내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비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수련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아버지 예비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예수나무교회 청년회에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요양원에서 각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몸을 의탁하며 그곳에 지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몸은 아버지 하나님 날로 쇠퇴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년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하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희락 가운데 하나님 그 어느 사람도 그 누구도 아버지 뺏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위로와 감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지내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돕고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무엇보다도 샘솟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그분 아버지 어르신들을 아버지 잘 아버지 케어하고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생님의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워져 가는 가정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고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확신 가운데 아버지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오직 주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겸손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옆 사람과 또 우리 청년들도 옆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9절로 20절인데 우리가 2절만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 내 껍질을 벗겨주는 성장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장을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 좀 하려고 빚을 내서 가게를 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빚만 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빚 때문입니다. 직장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제 이 가정을 꾸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 나 변화되고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 컸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무엇을 원합니까? 변화를 원합니다. 성장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편승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자극.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이런 삶이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사는 것 같다. 나 정말 깨어서 제대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서울로 가출한 거예요. 서울 가서 정말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 나는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가출했어요. 어머니 몰래 동네 친구 몇 명이서. 청년 시절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서울대 이렇게 합격했다라는 책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육교 위를 걸으면서 엄마한테 이제 내려다보잖아요. 엄마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가두 판매하는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모든 불법 상인들이죠. 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원 경찰이 뜨니까 이 어머니가 펼쳐놓았던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펼쳐놓았던 물건들을 달에 막 담으면서 그걸 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육교에서 본 거예요. 육교에서. 이 아들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놀던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나는 뭐지?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서울대 합격한 이야기를 수기를 썼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자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자극을 원하고요. 아무도 자극 없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자극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년에 이 몸매 가진 이 할아버지를 보고 나면 야, 나 열심히 해야지. 난 안 돼. 라는 것보다 하고 싶잖아요. 정다현 씨라고 엄청 인기 있었죠. 이 뚱뚱했던 아줌마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살을 뺐는데 우리나라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일본과 중국에서 선풍을 일으켰어요. 이번 비디오 나오고 50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극되죠. 살 빼야지.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뭐뭐 때문에 성장했다, 부흥했다, 이런 교회를 보면은 자극이 됩니다.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 이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극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는 키가 아주 작지만은 이 어린아이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 키가 자랄 수 있다는 희망. 왜? 뭐 때문에요? 어린아이에게는 과학적으로 성장판이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적어도 25세까지는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성장판이 닫혀서 크고 싶어도 못 키운다고 합니다.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평상시에 범사, 평범한 모든 일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본문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 헬라인, 유대인, 하나님 말씀을 받던 유대인이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모든 이방 사람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죄 아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도 이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날 것을 고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고통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모든 더러움과 어려움과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큰 상처와 큰 아픔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 그 고통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 머무르고 있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 속에, 죄라는 엄청 단단한 껍질 속에 모든 사람들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껍질에서 벗어나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속에, 죄 껍질 속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라는 껍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성경 말해요. 없다라고. 여러분, 개구리 있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도 튀쳐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그래요. 찬물에 개구리 넣어놓고 찬물에서 놀게 헤엄치고 그러다 물을 서서히 데피면은 개구리가 그게 찬물이 더운 물인지 모르고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엔 이 안에서 뛰어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익어버립니다. 뭐예요? 죄의 자극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조금 졌는데 이게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점점 더 강한 죄 앞에서도 우리는 몸부림치거나 벗어나려거나 하지 않고 그 안에 녹아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아는 한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청국장 식당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만 만나면 청국장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친구한테, 야, 너 몸 좀 씻고 다녀. 청국장 냄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야, 너 지하실 냄새나. 지하실에서 살았거든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국장집 아들은 평생 청국장집 그 향을 맡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 향이 있는지 몰라요.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 자기는 몰라요. 우리 기생충 영화라고 봤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냄새 맡은 게 뭐였어요? 지하실에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냄새. 그게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자기는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난 냄새 안 나.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들어가면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무슨 냄새가 나 하면서 우리는 이미 죄 속에 우리는 그 영향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도 죄의 냄새가 무엇인지도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죄야?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 속의 게임을 하다가 실제로 칼로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왜 죽이냐요? 게임 했어요. 이제 죄에 대한 반응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크게 뉴스를 강타했던 조주빈, 어린 학생들을 감금하고 성폭행, 성매매,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였던 지옥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았던 이 사람, 이제 결국 붙들렸어요. 20대 초반이야. 황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악마라고 그랬어요. 악마. 기자가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악마의 삶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악마의 삶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 있는 말입니다. 조주비는 이게 악마의 삶인지도 모르는 거야. 본인은. 누군가가 이거 아니야 라고 멈췄을 때 이게 악마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멈춰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터뷰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주빈의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죄 속에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껍질 속에 그렇게 갇혀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요. 죄의 껍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껍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뭐를 한다고요? 죄를 깨달는다 합니다. 우리가 죄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이 너를 깨우칠 수 있다. 네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만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말씀 선포됨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속에 있음에도 죄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죄에 있다고, 죄의 껍질 속에 있다고, 죄의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 죄의 껍질을 깨고 벗어나게 해줍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죄의 껍질을 깨고 벗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죄야. 전엔 몰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나에게 이것이 죄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판의 역할을 합니다. 성장판의 역할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25 이후로는 성장판이 닫혀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언제든지 그가 80세건 90세가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죄의 껍질로부터 벗겨주는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율법이라 했습니다. 율법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의 껍질에서 벗겨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라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혼란 속에 있을 때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눕니다. 심각한 슬픔에 젖은 채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이 두 제자는 너무 놀랐어요. 이분 누구지?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머무를 때, 한 마을에서 머무를 때 이 중간에 계신 분은 가려고 하는데 붙들었어요. 우리 함께 머물러서 더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거리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말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성경 속에 똑같은 책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내 입으로 말하고 외쳐질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죄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 죄의 껍질을 깨고 벗겨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성장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없이는 인간이 죄인됨을 할 수 없고요. 말씀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의 껍질에 쌓여 있음을 알려주고요. 또 그곳에서 그 껍질을,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깨고 벗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영적 성장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지쳐있는 자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많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들을 멈추고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알려주는 그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진실로 죄를 깨닫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제대로 갑시다라고 외치고 이끌어주는, 정말 어제 저녁에 그 사역자
30대 초반의 그 사역자, 여자 사역자. 너무 놀랬죠. 수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똘똘 뭉쳐있는 그런 분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간 다 같이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죄인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좀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죄의 껍질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영 그 죄의 아래서, 죄 속에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슬픈 현실, 벗어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것을 율법이, 말씀이 단단한 죄의 껍질을 깨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판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라고 또 자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이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쭉 잠기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나무교회, 그리고 요양원의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죄를 깨닫고 죄의 껍질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